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난제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곤 합니다. 그 과학이 의료 기술에 영향을 줘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삶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들어와서 좀 더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30-40년 전에 부자들도 감히 경험하지 못했던 부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의 덕분이죠. 핸드폰만 하더라도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저 어릴 적에 부자들이 벽돌폰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핸드폰이라고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라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보다 월등히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가 차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삶은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살았을 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는 아무 의미 없죠. 관을 멋있게 만들고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를 AI가 관리해서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산 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삶의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높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이걸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죽음은 어디까지나 죽음으로 넘어가기 이전까지만 봅니다. 죽음으로 넘어간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갖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나타나는 방향에 따라서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자연의 세계를 보니까 자연은 뿌리고 거두고 다시 뿌리고 거두고를 반복하면서 죽음과 삶이 반복되면서 자연이 순환하더라. 그러니 인간도 역시나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저 땅의 거름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윤회를 생각하기도 했고, 혹은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꿈을 꾸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비전을 갖기도 하고 다양한 상상들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과학의 힘에 관측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영혼이죠. 그러니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 과연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 신이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여 악한 영혼은 지옥에, 선한 영혼은 천국에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들이 생겨났죠. 이건 비단 기독교에만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민족들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우습기는 한데요, 500년 전만 해도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지, 새로운 종족들이 생겨난 거지, 신은 모두 다 믿었던 겁니다. 어떤 신이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어쨌든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니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느끼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불편하게 느끼십니까? 편안하게 느끼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짓말이 각자의 삶의 태도, 삶의 정황에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말한 것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건 왜 불편하게 느낄까? 어떻게 넌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 중요한 얘기를 내게 왜 안 했어? 왜 그 주식이 부도날 거라고 얘기 안 한 거야? 그리고 왜 그 주식이 잘 될 거라고 거짓말한 거니? 이런 말까지. 우리는 거짓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끼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거죠. 이걸 두고 도덕법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라 이것은 어떤 인간을 능가하는 생명체가 인간에게 부여한 질서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을 보거나 우주를 보거나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우연히 여러 번 겹쳐서 지적인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믿으려고 해도 과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유물론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도덕법만큼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과학도 설명해내지 못하고 유물론도 설명해내지 못하고 철학도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왜 인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왜 인간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건드리면 안 되고 사람을 죽여서 길바닥에 버리면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은 오로지 어디서만 찾아지냐면 인간 세계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만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신이라고 부른 거죠. 혹은 절대선이라고 불리고 지고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선이신 신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신 자체가 선한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고 우주를 창조한 걸로 보아서 그 신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절대로 인간의 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신이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에게 천부인권을 제시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강한 자들에게 억압받고 핍박받으면서 여전히 노예제 아래, 여전히 신분제 아래 갇혀 살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다뤄주며 살아야 될지도 모를 일이죠. 힘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악한 것을 싫어하는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죠. 문제는 그 신 앞에 나도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은 불편해도 우리는 때로는 화이트 거짓말이라, 선한 거짓말이라, 나는 그들과 달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절대선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느낍니다. 신이 없다면 불편한 세상이지만, 불안한 세상이지만 신이 있다고 해서 마냥 마음이 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신을 없다고 무시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최대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편하십니까? 최대한
최대한 선하게 살 자신 있습니까? 기준을 제시하죠. 10계명 중에 딱 하나, 10번째 계명,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 탐내지 말라입니다. 남의 소유라 함은 그가 가진 재산, 그리고 그들의 자녀 혹은 그들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외모까지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저 정말 탐심이 밑도 끝도 없이 생겨나는 걸 경험하고 삽니다. 물론 외모를 탐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워낙 만족해서. 제가 탐내는 것은 글 잘 쓰시는 분들의 능력,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의 그 건강, 때로는 언변이 뛰어난 연설가들, 이런 사람들의 그 능력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탐심이 생겨요, 탐심.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그러니까 뭐 뜻입니까? 남의 자녀를 탐내는 거죠. 그들의 능력을 탐내건, 그들의 실력을 탐내건, 심지어 그들의 외모를 탐내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 탐심의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는 결코 선하게 살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신이 없기를 바라야죠. 도덕법은 존재하면서, 천부인권은 존재하면서, 약자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면서 신이 없기를 바라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신이 없는데 누가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며 누가 약육강식,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개념을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으니,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딱 유일하게 한 종교가 그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짐승들과 달리 천부인권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것 그 자체로 존귀한 자이어야 하며,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탐심의 문제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들 가운데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을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 못하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그 행악자들은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 정치범으로 독립군으로 붙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갖고 죽는 사형수들입니다. 그 사형수 두 명이, 한 사람은 비방하는 강도로, 한 사람은 변호하는 강도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히덕거리는 소시오패스들 같은 사람들만 등장하죠. 그러면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면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봐 조롱하는 그런 인간들이 여기 득실됩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이 여기 득실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득실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그대로 놓여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든 사방에서 온갖 벌레들이 날라와갖고 물어뜯기는 그런 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여기 득실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현대 과학의 힘을 빗들어서 타임머신에다가 포탄 하나 실어갖고 이 지역에 이때 갖다 딱 떨어뜨려서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건데 갖다 죽으라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악한 죄인들이 여기 다 있죠. 누가 봐도 참 나쁜 놈들이라 생각하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지, 알지 못함, 이것도 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3대 죄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3대 죄악. 탐, 진, 치. 탐심이 죄고요. 올바르지 못한 게 죄인데 또 하나가 멍청한 게 죄예요. 불교에서조차도 멍청한 죄라고 합니다. 모르고 행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고 이러하면 안 되는 거 모르고 여러분 탈법하면 불법을 저지르면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몰랐어? 그게 더 큰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몰라서 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과 악한 것은 다르다고 얘기해 주시는 건 유일하신 분이죠.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죠.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책망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딸아이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맨날 말을 하면서 제 딸아이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참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야단쳐서라도 돌이키게 해야죠. 밥을 안 먹겠다고 떼쓰고 있으면 야단쳐서라도 먹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약이 쓰여서 안 먹겠다고 우겨도 야단쳐서라도 먹게 해야 됩니다. 책망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가 빠진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 딸아이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중에 하나가 제 딸아이를 괴롭게 한다? 심지어 말이라도 한번 잘못해보세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나? 나랑 안 보고 살 작정을 해야 될 겁니다.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건가요? 아니요. 분노가 필요한 겁니다. 진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겐 그게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그럼 뭔가 그 대가 지불은 주님이 하셔야죠. 뭔가 대가 지불은 주님이 하셔야죠. 제가 아끼는 물건 하나를 여러분이 깨면 제가 여러분을 용서해드린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진 물건을 제가 사야 됩니다. 제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용서에.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물건을 사다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죠. 누구를요? 타임머신에 포탄 실어서 가서 터뜨려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들, 소시오패스 같은 그 인간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 인간들을 주님이 대신 죗값을 치러주고 계신다고요.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 그럴 때 다른 한편 강도가 그러죠. 너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아니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대단한 선행인 것 같아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 회개 같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회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 강도에게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며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없으면 모를까?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의 삶도 망했지만, 삶도 십자가에 죽는 걸로 망했지만 죽음 이후의 삶도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마귀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습니다. 뭔가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의 대안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청원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거죠. 어쩌면 혹시나 하는 거에 기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입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 자체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 우리가 꿈꾸었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죽음 이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는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세상을 부처를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사도신경 할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다리 없이 그 꼬리만 달린 채로 이거 떠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몸을 입을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낙원에서요. 낙원에서요.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 지불해 주신 것 때문에요. 제 자녀들을 유럽에 보내놓고 제가 비행기표 내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립시다 하는 정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의 마지막 날을, 오늘이 1년의 마지막이에요. 교회력에 따지면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은 오늘로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는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 감사, 주님이 내게 지혜와 달란트를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간에 아멘이 제가 필요해요. 다음 이렇게 진행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이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매해 반복됩니다. 매해 반복되면서 한 해의 끝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익숙하게 경험하고, 그것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정도로 감각조차 되지 않을 만큼 분명한 일입니다. 내일도 내일에 태양이 뜰 겁니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만 의심합니다. 과학자들은 늘 불안해요. 진짜로 뜰까? 떠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뜰까? 그때 뜹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1년에 한 번씩 365일 동안. 그리고 우리 잠들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분명 일어나죠. 잠드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잠투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잠투정하고 있으면 내일 나 못 일어날지도 모르니 안 잘 거야. 맞자 그냥. 뭐 이러죠. 맞다 보면 잠들겠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우리 안에 심어준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에게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존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부활해 주셔서 우리가 꼬리 달린 영혼 마냥 떠돌아다니는 낙원이 아니라 우리 몸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상태로 그 다음 세상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하게 또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죽음 이후의 삶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엄청 울었던 영상이 KBS에서 했던 다큐 같은데,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AI 기술로 해갖고 홀로그램으로 재현했어요. 재현해서 엄마랑 만나서 엄마가 이제 이거 쓰고 무슨 안경이라고 이걸 쓰고 그 딸을 제외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서 오열해요. 한 번만 안아봤으면. 한 번만 안아봤으면.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미국에 가 있어서 우리가 맨날 자녀를 화상통화로 본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빚이라도 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안아보고 싶은 충동이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질 수 있다는 거, 안아볼 수 있다는 거.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은 뭐냐면 그것을 영원히 단절시켜 놓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다시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그의 손을 잡아볼 수가 없고 안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준 종교, 인간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종교,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기독교가 바로 그 종교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시오패스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그저 살기 위해서 오늘 밤 나와 함께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애절한 고백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친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다. 네,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살지만 합당한 감사로. 네, 내년에는 제가 오늘 빠지면 1년 다 빠진 거라는데 유성재 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내년에도 역시나 추수감사절 때 나온 걸로 1년을 다 나왔다고 인정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큰 은혜, 내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예비하시고 놀랍도록 큰 은혜로 우리를 낙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가진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 삼아주셔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잘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이 계셔도 계시지 않아도 그 고통과 아픔은 심히 큽니다. 신이 계셔야 할 때 그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 신이 우리를 몸의 부활로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주는 신앙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주님에게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금년에는 못했을지라도 새로 주어지는 새해에는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